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은 34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노라. 이 영생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도서인데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프로스라고 그러죠. 프로스, 티톤이라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써준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었고 그 다음에 디도서도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파스토럴 이피슬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 되면 이 목회 서신이 되면 사도행전의 거의 26장, 27장, 28장 말미에 사도 바울의 거의 목회 사역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 목회 서신이 그때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D 한 64년, 65년경에 이렇게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제 기록한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것을 받는 사람은 뭐냐? 믿음의 아들 된 디도입니다. 믿음의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죠.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좀 써준 것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이 디도서라고 하는 말의 배경은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뭐냐면 이루어진 겁니다.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 그레데인이라고 그랬죠. 그레데인. 그래서 이게 그 디도서의 그레데라고 하는 말이 요즘의 말로 말하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이루어진 섬에 목회하는 일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요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레데 사람들도 여기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레데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크레타라고 하는 그레데는 신약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2장 23절에 보면 갑돌이라고 나옵니다. 갑돌이 갑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요 갑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어디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23절에 보니까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요게 뭐냐? 갑돌입니다. 근데 이 갑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14절. 창세기 1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솔과 갑돌이를 낳았더라. 가솔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네, 참 이게 발음이 어렵죠. 그렇죠. 여기 가술로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가술로임에서 뭐가 나왔대요? 블레셋이 나왔대요. 블레셋이 나왔는데 블레셋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뭐냐? 팔레스틴이라고 들어보죠? 팔레스타인. 예?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쓸 뿐이고 원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페르시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페르시트. 이게 뭐냐면 페르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페르시트 이게 참 페르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르시티. 요 페르시티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0장 14절에 뭐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말이에요. 페르시티. 요 페르시티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이 뭐냐면 원래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디냐? 이 그레데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레데에서 살다가 어디로? 팔레스타인으로 뭐냐면 이주를 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막 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뭐냐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호전적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게요. 자, 로마 4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을 좀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여기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가 돼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죠. 시돈을 지나서 뭐냐면 무라라고 하는 지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도항을 지나가지고 오는 곳이 뭐냐? 쭉 가게 되죠. 잠깐만요.
그냥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감옥에서 그 갇히게 되죠. 잡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4차 선교행을 시돈을 거쳐서 이게 뭐냐면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뭐냐면 시돈을 거치고 무라를 거치고 니도항을 거쳐가지고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는 뭐냐? 에게해와 뭐냐면 지중해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게 그레데예요. 그레데 섬입니다. 근데 그레데 섬이 뭐냐? 이렇게 세로는 200몇 킬로가 돼 있고 가로는 50킬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제주도의 4.5배입니다. 제주도의 4.5배. 지금 그리고 이 그레데항이라고 하는 이 미항인데 미항이 뭐냐? 아름다운 항구를 미항이라고 하죠.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몇 명이 살았냐면은 100만 명이 살았어요. 100만 명이 넘게. 그래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렴이라 이런 말들이 뭐냐? 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그레다라고 하는 항이 이제 그런 배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죠. 그리고 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이게 꿀섬입니다. 꿀섬. 꿀을 뭐라 그래요? 멜리라 그러죠. 멜리데가 그래서 꿀섬이라는 거예요. 꿀이 많이 났는지 그래서 꿀섬이에요. 여기가 멜리데를 만나고 스라구사 레기온을 만나고 여기 아비오 광장이 뭐라 그랬죠? 아비오 광장이 개선 장군들이 가면은 들어가는 광장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비오 광장에서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오죠. 얼마나 그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이 아비오 광장에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로 들어올 때 포로로 압송되어서 들어올 때 미리 뭐냐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스라고 하는 게 여기 삼관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세계의 여관. 트레스라고 하는 세계의 여관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으로 이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것이 뭐냐? 로마 4차 감옥의 4차 선교행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목회서신이 쓰여진 적인데요. 4차 선교여행 중에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서신을 써줍니다. 그리고 4차 선교여행 중 2차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가 보낸다는 말은 뭐냐? 로마 감옥에 한번 잡혔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2번 감옥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쓰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로마 감옥에서 쓰여지는 것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 요게 뭐냐면 옥중서신이 됩니다.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주죠. 디모데 전서를 보내주고, 여기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맨 마지막에 써주게 되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디도서가 이제 기록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성이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이게 크레타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크레타죠. 그리고 로마 신들이라는데 그리스 신의 왕이 제우스입니다. 근데 제우스 왕이 여기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전해내려고. 그래서 크레타, 나나무스 그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여기 크레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위쪽으로는 에게해와 밑에는 지중해를 중간점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섬 사람이지만은 섬 사람은 어떨까요? 강하죠. 섬 사람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레타 용병들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디도서 1장으로 좀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약속하셨대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은 허락받고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제1과거 헬라어 제1과거 제2과거는 무조건 약속하셨다고 말씀했죠. 단호하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냐? 우리의 영혼이 아주 갈갈이 찢어져서 난파됐잖아요. 근데 그 난파된 뭐냐면 그런 배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붙여서 완성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소조, 구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전서부터 우리에게 뭐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약속하냐? 우리에게 뭐냐면 무조건 단호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영생의 소망을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이렇게 잠깐 남겨놓으면서 디도에게 뭐냐면 편지를 써준 서신, 그 목회 서신이 뭐냐? 디도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참 아들 된 순수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근데 디도라고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는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친교를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근데 뭐냐면 동료를 뭐라 그러냐? 동료는 코이노노스라 그래요. 코이노노스. 요걸 뭐라 그러냐? 동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동료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동역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건 사역을 같이 하는 걸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도를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도로 말하면은 나의 동료요. 두 번째는 뭐냐? 동역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역자.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 사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뭐냐면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근데 이게 누가 바라보는 눈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료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디도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그레데 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그리고 악한 짐승이래. 악한 짐승이 뭐냐? 비스트라고 하는 거야. 아주 교활한 광포한 짐승이라는 거야. 찢어 발기는 거야 그냥. 네? 고레대 사람들이 이게 강력한 거예요. 여기 이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떨까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근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맡겨요? 아 디도를 맡기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 디도서 2장 15절을 보세요. 디도서 2장 15절 잠깐 보고 보고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믿음의 아들 됐는데 아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뭐냐면 업신여기겠죠. 그리고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얼마나 업신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서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성도들 눈치 보고 바른 말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역지, 여러분의 사명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바른 말을 하시면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시니까 디도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라. 디도에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해 주는 책이 이거 디도예요. 디도서예요. 그래서 디도서의 주제는 뭐냐? 디도서에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을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6번. 그래서 디도서의 주제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 디도서의 내용을 말하면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도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1장 4절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 그랬지요. 근데 그레도에 100만 명이 넘게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세울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레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마다 뭐냐? 장로들을 세우게 해서. 왜? 이게 교회는 무슨 말이죠? 교회는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조직을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우리 몸에 조직이 있잖아요. 셀. 그런데 조직을 말하면 뼈다귀. 네? 뼈다귀.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뭐냐? 뼈다귀요. 뼈다귀. 장로님들이 뭐냐면 기둥같이 이렇게 뼈다귀를 딱 세워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서 뭐냐? 장로님들, 감독들을 세우라.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목회서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남은 일을 감당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 요것이 뭐냐? 요것이 목적이에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냐? 디모데를 여기다가 남겨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에 가면 디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디도 기념교회. 물론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도 있겠죠. 디도 기념교회가 뭐냐? 코르튼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의 한 중간 정도의 디도 기념교회, 코르티스라고 하는 코르튼이라고 하는 중간 정도의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지용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네,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이.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 뭐냐? 항상 거짓말장이요. 하여간 입만 열면 거짓말장이라고.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장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기꾼 해야 돼. 네?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장인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하잖아. 입만 뻥긋하면 거짓. 네, 입만 뻥긋하면. 그래서 뭐냐면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전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고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냐? 아예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입만 열면 뻥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아주 뻥쟁이라는 거야. 또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구라야 구라. 구라잖아. 네. 이런 사람들에게 디도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건 어떤 선지자는 그 당시 유명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 전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레데 사람을 말하기는 항상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이요. 아까 비스트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아주 광포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아주 게으름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디도에게 뭐냐면 목회를 하게 하신 것이 뭐냐? 디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내용은 있잖아요. 내용은 신앙의 윤리적인 부분 좀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국가관, 그 다음에 이단을 대하는 자세, 또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또 감독은 어떤 분인가,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에만 장로님의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회서신에 대해서 장로님의 자격만 나오는 거예요. 목회서신에 대해서. 왜? 조직교회의 뻑뻑따기가 누구냐?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게 프로스비테르스잖아요. 프로스비테르스. 좋은 일에 앞장서는 자. 그래서 장로교회를 프로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게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갖다 쓰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 반드시 앞장서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만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어떻게 잘 대하라. 그래서 늙은 남자는 어떻게 대하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하고 뭐 이렇게 신중하게 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2장 3절을 잠깐 보세요. 자,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혜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라고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렇게 안 되니까 요렇게 써주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모함이라고 하면 남을 물고 뜯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있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건 아주 그냥 뱃속 깊이, 아주 영혼 깊이 들어간대. 남들을 물고 뜯고 싶고 하는 거냐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 아주 고소해가지고 여기 아주 깊이 들어간다는 거.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또 조금 있으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목회 가운데 뭐냐면 디도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의 중간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잠깐 갔다 옵니다. 왜 갔다 오냐? 고린도 교회에 별의별 사건들이 하다가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음에 다시 올게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다음에 다시 온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다음에 다시 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가 갔다가 빨리 와야 돼, 안 와야 돼? 빨리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동안 안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디도를 만나요. 디도를 만나는데 뭐냐?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써준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를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뭐냐?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을 디도가 굉장히 많이 나서가지고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 디모데와 디도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뭐냐면 직접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3장을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에 헬라어는 맨 앞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1장 2절에 보면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억하게 하라. 근데 헬라어는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피포 밈네스코라 그래요. 피포 밈네스코라고. 피포 밈네스코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이것이 뭐냐? 정확하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뭐냐? 이 피포가 뭐냐면 대문자로 나옵니다. 대문자로.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게 하냐? 첫 번째, 권위자들에게 첫 번째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 사람들이 복종해요, 안 해요? 요즘의 성도들이 어때요? 성도들은 복종하고 순종해요? 안 해요. 앞에서는 네 했는데 뒤로 돌아가면 다 지 마음대로 해. 네? 목회를 해보면은 앞에서는 네 그래. 아주 철떡같이 네 그래. 근데 뒤에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실제로는. 앞에는 철떡같이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개떡같이 행동을 한다니까. 에? 이 그레데 사람들도 뭐냐? 그레데 사람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야. 슈퍼밈랩스코. 강조하는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선한 일. 네 번째는 뭐냐? 비방을 하지 말래. 비방.
하여튼간 우리가 전공이 뭐냐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고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관용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해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게 널리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막걸리 한 잔에 툴툴툴 털어버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왼수가 되면 평생 왼수가 돼. 에? 천국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에? 천국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가지 되겠어요. 주기도문에도 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라? 여섯 가지를 기억하는데 관용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있잖아요. 용서하시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용납하는 게 사람이 쉽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2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지 못하고 산 걸 후회한다. 두 번째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고 산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내가 그때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요걸 엄청나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뭐냐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런 걸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고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요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아주 털끝만 건드려봐라. 아주 내가 다 잡아먹겠다. 아주 털끝만 건드려봐라. 아주 그냥.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크게 요새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스치면도 그냥 서로 용납하는데 예.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이렇게 스치면 찌르고. 엄청 그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딱 네. 근데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 말도 못 하겠더라고. 분노 조절 장애가 엄청나게. 표현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런 적을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딱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이거 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트렁크에. 아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근데 여기가 이 사람들이 뭐냐 거래대 섬 사람들에게 요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거래대 자체가. 자, 2절을 쭉 3절 했죠.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우리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이랬대요. 어떤 때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죠, 그죠?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속은 자요. 속은 자가 뭐예요? 속았다는 거. 여기 저 뒤에 보세요. 저 산에 속아 넘어간다고. 속아 넘어간다는 게 뭐냐? 미혹된 자였다는 거예요. 미혹. 속아 넘어간 사람들 많죠, 그죠? 네. 속아 넘어간 사람 많아요. 저희도 부천에 있을 때 보니까 할머님들이 어느 날 계속해서 가세요. 식용유 하나 받아오시고 맞아요. 둘째 날은 뭘 받아오셔? 휴지 하나 받아오시고 셋째 날 또 하나 받아오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뭐냐면은 5만 원짜리 약을 50만 원에 사오셔. 맞아요. 5만 원짜리. 그리고 20만 원짜리 약을 얼마까지 사오는 걸 봤냐면은 350만 원에 사오시더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30개월 할부를 해줘. 그래서 할부 종이가
지로용지가 그냥 옛날을 보니까 옛날에는 요즘에 계좌이체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지로용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뭐 12개월, 24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오시더라고. 근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정욕대로 사는 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요. 아주 쾌락의 종 노릇했다는 거야. 쾌락의 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악독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투기하는 자. 투기가 뭐예요? 시기죠, 시기. 투기하고 시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죠. 네. 주위 사람들이 다 망하면 뭐하러? 돈 끌어올 거 아니요. 주위 사람이 잘 되면. 주위 사람이 잘 돼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사춘이 땅을 사도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한데. 뭐 땅 사면 좋죠. 박수 쳐줘야지. 그리고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만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좋아 안 좋아? 난 좋더라. 옆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좋지. 그러면 안 좋아?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나? 옆에 가고 잘 되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다고 나 박수 쳐주지. 내게 맡겨진 양이 있는 거지 뭐 그런 백보도 없이 목회를 해요? 내게 맡겨진 양이 있고 내게 맡겨진 소명이 있는 거지 뭐 많고 적음의 문제야? 아니야.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그래서 그대로 사시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가증스러운 자예요. 가증스러운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미워. 자, 목회 속에 이런 두 개가 다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뭐 하는 사람들이냐? 조잘거리는 조집사 때문에 싫고 이간질하는 이집사 때문에 싫고 추잡스러운 추집사면 싫다고 맨날 남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세계는 누굴 가리켜? 날 가리킨다니까. 입만 열면 아주 저 사람 때문에. 꼭 설교를 들으면 오늘 저기 조장로님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오셨을까? 꼭 설교를 뒤로 넘겨. 옆으로 넘기든가.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서의 내용은 선한 일을 하라, 선한 행위를 하라, 선하게 살아라. 왜?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의 삶은 선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특히나 이 그레데스 섬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입만 열면 거짓말장이고 아주 비스트고, 그러니까 나중에 배만 불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처먹을까? 오늘 내일은 어디 가서 얻어먹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써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써주는 거예요. 목회적인 일. 이런 것, 이것만 고치면 진짜 성도 중에 성도 최고 중에 최고가 되겠습니다. 성도 중에 아주 VVVIP가 될 것 같아요. Very important person을 VIP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얼러리 아주 손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 성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3장 1절에 아주 강력하게 강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보시고요. 자, 4절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구원의 기초가 있잖아요. 구원의 기초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3절, 2절, 1절, 2절, 3절에 우리가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얻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의 기초는
구원의 기초는 뭐냐? 뭐 때문에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서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사랑. 어디서 사랑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에서 사람을 사랑하셨대. 근데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봤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사랑을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요걸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요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5절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원하는 게 우리가 영광과 의로운 이름만 믿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로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가 이런 기초, 구원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네? 다시 태어나. 네? 누가 그러셨어요?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해서. 아이고, 아주 그냥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팔린이라고 그래요. 팔린. 팔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게 태어남, 또 다른 말로 탄생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팔랑 게네시아라고 해요. 팔랑 게네시아. 이 팔랑 게네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를 팔랑 게네시아라고. 요 팔랑 게네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팔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팔랑 게네시아. 근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교 용어로 많이 쓰죠. 불교 용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다시 태어남, 다시 탄생 이렇게 번역하면 좋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생이라고 말하면 좀 더 좋겠지요. 그죠? 천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위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는 게 뭐냐? 아노덴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뭐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팔링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뭐냐? 팔랑 게네시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팔랑 게네시아라고 하는 말.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스님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요즘에 옛날에 목욕을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에 다 때밀이가 있잖아요. 요즘에 때 밀어달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 안 하죠. 그래도 한 3, 40년 전에는 그래도 밀어주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3, 40년 전에. 요즘에 다 때밀이가 와서 사는데. 그래서 이 중이 옆에 있는 저기 중학생에게 때를 밀어달라고요. 그랬더니 이 중학생이 뜬금없이 때를 밀어달라니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꾸 중이 때를 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누군데 뭐냐면 이렇게 날 때를 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뭐냐면 나 중이다 그랬더니 네? 중이다. 그랬더니 이 중학생이야. 야 이 새끼야 난 중3이다. 이래 되는 거야. 말되네.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이게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 이게 거듭난, 다시 태어남 이런 뜻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새롭게 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 아나 플러스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새롭게 한다는 말. 이게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이게 뭐냐? 질적으로 영원토록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데스티니요, 팔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용로로 우리 인생의 죽은 영혼이 다시 질적으로 영원토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영생을 약속하셔서 무조건.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영원하는 존재로 피닉스 같은 존재로 뭐냐? 다시 영원토록 거듭나는 거야. 질적으로. 그것이 뭐냐? 새롭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새롭게 되냐? 아나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질적으로 거듭나는 거.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이걸 뭐냐? 새롭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 땅의 개념이 이 땅에 뭐 쉽게 말하면 갱신이나 뭐 갱생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새롭게 질적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걸 그것을 뭐냐? 새롭게 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나카이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아나카이노시스. 그래서 이걸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뭐냐? 새롭게 함, 갱신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리뉴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리뉴얼이라고 이렇게 뭐 영어로 말하면 리뉴얼. 리가 뭐냐? 라틴어에 다시 이런 뜻입니다. recreation 뭐야? 리가 들어가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영어에 리가 들어가면 다시 이게 리뉴얼, 새롭게 한다는 거야, 다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냐?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여기만 우리를 구원하신 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을 했거나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에게 행동으로 됐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도 고민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가? 진짜 이렇게 고민하면서 늘 언제나 고민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되심은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심,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의 기초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 오면 맨날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오뚜기를 좋아해. 오뚜기를 좋아한다니까. 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회자의 고민도 뭐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가? 내가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럴 때가 뭐냐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때마다 오뚜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시 일어서야지 툭 쳐도 일어나고 이렇게 쳐도 일어나고 저렇게 쳐도 일어나고 내게서 오뚜기를 한번 깨트려 보려왔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잘 일어나. 근데 안 깨지더라고.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쉽게 안 깨져요.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쳐도 일어나고 저렇게 쳐도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뭐냐면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말씀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며 영생의 소명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예,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뭐냐?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상속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상속자. 상속자라고 하는 건 뭐냐? 상속자는 뭐 특별한 조건 없이 아들, 딸이 되면 됩니다. 그죠? 뭐 요즘엔 아들, 딸 조건도 없어요. 네? 돈이 상속을 많이 해주면 그것도 문제래네. 아들, 딸이 아주 지네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그것도 문제래. 그래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 없으면 싸우는데. 아주 그냥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기부하겠다는 그런 분도 있어. 안 찾아온대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 하여튼 상속자는 아들, 딸이 되면 이게 상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 네?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피스티온이라 그랬죠. 피스티온.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믿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게 현재능동 분사라 그랬죠. 현재능동 분사. 믿음의 달인, 믿음의 전문가, 믿음의 전공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믿을 바에야 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게 현재능동문사인데 달인으로 전문가로 전공으로 믿으셔야 돼. 아니 물론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도 오늘 너와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구원? 부끄러움을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왕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전문가, 달인, 전공으로 믿으셔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피스티온, 현재능동 분사예요. 요런 사람들에게 뭐냐?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하늘나라에 갔더니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털 모자 써요, 안 써요? 네, 안 써요. 개털 모자를 무트라 써. 개털로 모자를 왜 안 만들어? 써봐야 쓰나 마나 하니까 따뜻하지 않으니까 개털로 만들진 않는 거예요. 최소한 토끼털로 만들지. 최소한. 개털은 안 따뜻하면 네. 여러분 개털 보셨어요? 아니 개털 이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털 모자를 만들질 않아. 배터리 따뜻하면 안 된대. 그래요 또? 저기 왜 그러냐면 네, 얘네들이 네. 그 우리들처럼 혈관이 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얘네들은 그래서 털갈이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오늘도 걔한테 옷을 입히는 건 그거는 아 비과학적이라는 걔네들이 그렇구나. 헉헉하는 게 옷이 그래. 옷 입어가지고 이렇게 입히는 그 완전 온도 촉촉하고. 발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된대. 피부를 발산. 개털이 또 이게 그 저기 뭐안 따뜻한 이유가 있었는데. 명품만 입혀요. 그러니까.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겨울에 되면 있잖아요. 소가 있잖아요. 소가. 예. 소가 빠말할 수가 있어요. 소가 빠말할 수가 있다. 겨울에 되면 있잖아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 되면 털이 길어진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추울까봐 털이 길어진대야. 그래서 뭐야 소가 겨울 되면 빠말할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놀라 자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개는 또 그렇게 작게 만들었구나. 그렇대. 참 기가 막히네. 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씀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냐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게 달인으로 전문가 전공으로 믿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 속에 뭐냐면 승리관이 있죠. 면류관이 있죠. 승류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관이죠. 승리관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엇보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이 되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너희는 정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 자, 이 말은 미쁘도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관해서 나는 내가 아주 확신 있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디도에게. 왜? 젊은 목사님이니까. 젊은 목사님이니까 아주 그렇게 살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실수가 없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신 있게 아주 말하라고 디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주 선한 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잠깐 보셨지만은 이 디도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열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버리고 어떻게 되냐? 선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디도서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2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22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선수를 보러 돌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대략은 이해하시죠? 대략은 이해하세요.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임금님이 뭐 했냐면은 잔치를 마련했어요. 잔치를 마련했는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결혼식장에 가면 예복을 입고 갑니까? 안 입고 갑니까? 거지 옷 입고 온 거 보셨어? 저는 여태까지 결혼식장에 거지가 와서 이게 구걸해가지고 얻어먹는 걸 보신 분 계세요? 거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얻어먹었다. 여러분 거지도 결혼식장에 갈 때는 예복을 입고 가야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예복을 입지 않다 왔다. 이러면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이 친구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나사로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다 믿을 만한 친구다 요런 말의 친구가 아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친구라고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친구 이런 심팔받을 만한 친구 요런 뜻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헤타이로스라고 그래. 헤타이로스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싸가지 없는 친구, 싹바가지 없는 친구라고 얘기했냐? 이 헤타이로스의 이게
대문자로 써 있어요. 해자가. 이게 요게 없으면은 에타이로스라고 읽는데 요게 있으면은 뭐냐 하타이로스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뭐냐 대문자로 써 있어. 대문자로.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뭔 예복을? 구속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구속사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피공로로 뭐냐 깨끗해진 세마포 흰옷을 입지 않고 뭐냐 그 결혼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이 이 헤타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런 싸가지 없는 친구, 버르장머리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헤타이로스가 이런 뭐냐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친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사로를 뜰 때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헤타이로스의 대문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문자.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친구요 이렇게.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헤타이레라고 써 있어요. 헤타이레라고. 타이레. 헤타이레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혹격이에요. 혹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르는 거죠.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걸 혹격이라 그래. 근데 대문자가 써 있다는 말이 뭐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뭐냐?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들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의 비유에서도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때가 돼서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하더라도 이미 문이 닫혔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했더니 그런 사람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지?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 맞아요. 난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혹간가다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계세요? 언제 죽을지 아는 분 계셔?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는 분 계셔? 없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장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청함을 받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준비된 사람.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갖기로 준비된 자, 그 사람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 보면 바깥 어둠에 내던지리라 그러죠. 바깥 어둠이 어디예요? 지옥. 바깥 어둠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둠을. 요걸 뭐라고 하냐? 바깥 어둠을 지옥이라는 게 그걸 아주 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완고거법이라고 그래요. 완고거법이라고 하는 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바깥 어둠이 어디라고? 지옥이라고. 완곡하게 부드럽게 내가 널 지옥 보내갔다. 만왕의 왕 입에서 예수님이 지옥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완고거법으로 뭐라 그러냐? 바깥 어둠에 내어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어법들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간다. 거기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시골에서 돼지를 키우다 보면 명절 때마다 돼지를 잡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돼지를 어떻게 아주 그냥 개 패듯이 패가지고 잡았어요. 아주 지금 생각해도 그냥
끔찍해요. 참. 근데 죽음의 일보 직전에 돼지들이 뭐냐 이빨을 드륵드륵 갈라. 아우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게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 어렸을 때 온 변이 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소리 진짜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뭐냐 돼지 맥다는 소리 나고. 없다는 소리가 나요, 진짜. 네. 근데 그거를 보니까 마지막에 이빨을 갈라. 여러분 지옥의 순간에 지옥 가서 할 수 있는 게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내가 그때 왜 예수님 안 믿었을까? 그걸 후회하면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빌레몬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이라고 그랬죠?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빌레몬서는 뭐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에베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이런 건 교회에 전반적으로 써주는 것이 뭐냐? 교회를 향하여 써준 겁니다. 근데 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감옥에서 썼지만은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 요걸 뭐냐? 사적인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적인 서신. 그래서 빌레몬 개인에게 써준 거예요. 예? 그래서 플러스 필레모나라고 해요. 플러스가 뭐냐? 항상 무엇을 향하여 필레모나라고 하는 빌레몬을 향하여 써준 편지라고 하죠. 빌레몬을 향하여. 자,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 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골로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와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가서 골로새서를 개척하지요. 그런 와중에 빌레몬이 뭐냐 그 골로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주고 재력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빌레몬이 부자였겠구나. 종도 있었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 빌레몬이에요. 근데 빌레몬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동역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쉰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이야. 쉰이라고 하는 게 함께 에르고 일을 한다. 함께 사역을 한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 쉰에르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쉰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쉰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을 동역자라 여기 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쉰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런 뜻이에요. 함께 이렇게 그래서 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도 함께 이렇게 함께 인도한다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회당이 뭐냐? 회당이 뭐냐? 시나고게잖아요. 함께 인도하는 것 그걸 회당이라고. 우리나라는 저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12명의 입교인이 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학교나 뭐라나 꼭 뭐냐면 10명이 있어야 돼.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열 수가 있어요. 10명이 공동체. 그래서 10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1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역자라 하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게 여기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킨보와 함께한 병사 이렇게 얘기하는죠. 자매 아비아. 자매는 뭐냐?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킨보는 자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고 시작하고 뭐냐면 10절을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자 중에 낳았다니까 어디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로마에 갇혔을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네? 로마에 갇혀 있는 것도 가택연금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이 나를 찾아올 수는 있어. 네? 근데 뭐냐면 내가 나갈 수는 없어요. 그때 오네시모에게 뭘 줬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게 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 오네시모스라 그래요. 오네시모스라고. 이걸 오네시모스라고 해요. 근데 요 이름의 뜻이 뭐냐? 유용한 이런 뜻이에요. 유용한. 쓸모 있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오네시모스가 유용한 쓸모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톡 껴서 도망을 갔네. 에?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도망을 갔냐? 여러분, 옛날에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최소한 여기다가 인을 박아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왜 찍이냐? 도망가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하면 종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이 당시에 로마가 42개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노예가 몇 명이었냐? 7천만 명. 7천만 명. 그 당시에 7천만 명. 인신매매를 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인신매매를 할 수 있는 게 7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려면 어떻게 돼? 보통을 해갖고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근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톡 꼈는데 골로새가 어디 있냐? 투르키예의 중앙 정도에 있어요. 골로새가. 근데 거기서 톡 껴가지고 어디로?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랭랑을 쳤는데 1800km에서 2000km를 도망간 거예요. 예? 1800km면은 비행기로도 1시간 반, 2시간 가야 돼요. 비행기로 날아가는 것도. 근데 그 당시에 걸어서 1800km, 2000km 갈 때는 얼마나 도망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런 유용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 이 이름값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함께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용한 이런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냐?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용한 무익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게 크라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크라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용하다. 그런데 뭐냐? 무익한. 그러면 여기 아라고 하는 접두모음이 붙어. 이게 부정 접두모음이에요. 부정. 에? 부정 접두모음이 붙으면은 아크레스토스가 돼요. 아크레스토스가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무익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라우마이라고 하는 동사에 아크레토스가 붙으면은 무익한 이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라고 하는 물이 붙으면은 좋게 사용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 유익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라우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한다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아크레토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무익한. 그 다음에 잘 사용한다 그러면 유익한. 그래서 오네시모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용한 사람, 이름대로 이렇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크레토스라고 말해요. 유크레스토스를 이게 좋은, 잘 이런 뜻이잖아요. 좋은 이렇게. 그래서 복음도 뭐냐?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쓰죠. 그래서 유가 이게 좋은, 잘 이런 뜻이에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유크레스토스 잘 사용한. 그래서 뭐냐? 유익한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뭐냐면 도적놈이었는데 어떻게 됐냐?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됐으니까 뭐냐면 꼭 받아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화해해주라 라고 하는 편지를 써주는 것이 뭐냐? 이게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빌레몬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랍게 변화됐어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9절. 골로새서 4장 9절.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있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예, 그는 너희에게서 왔다니까 그가 누구예요? 아니지. 사도. 그는 너희에게서 왔다.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왔다니까 오네시모가 어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는 오네시모 아야 내가 말하는 그는 있잖아. 거기 골로새에서 너희에게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골로새 지방에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뭐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거야. 신실하고. 아니 돈 떠먹고 도망간 놈이 신실해?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야 이놈 때려 죽어도 이거 저기 원수를 저기 사랑을 왼수로 갚는 거냐?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형제. 근데 이게 신실하고 하는 게 뭐냐? 피스티스야.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뭐냐? 피스티스라고 하는 게 피스티스가 뭐죠? 이걸 믿음이라고 믿음. 페이스. 근데 이 피스티스가 어떻게 되냐? 피스토가 되면 피스토가 되면 이게 사랑받는 얘기 돼요. 근데 이 피스토라고 하는 말이 역격이에요. 역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어렸을 때 거머리 달라붙어 보신 분 계셔? 거머리. 네. 거머리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언제까지 안 떨어져? 핏방 거머리가 있잖아요. 원래는 거머리가 이렇게 얇아요. 느리면 엄청 얇아. 근데 거머리가 있잖아. 피를 빨아먹잖아요. 여기 딱 하나 붙어가지고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거머리가 그냥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피 빨아먹어가지고. 진짜 내 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잡는 걸 좋아하니까 맨날 여름이면 방학 내내 물고기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굵직굵직해. 그러면 뭐야? 보니까 거머리가 빨라가지고 여기에 살이 막 이렇게 찐 거야. 가뜩이나 피도 없고 마른 데다가 그래서 내가 요 새끼를 여기에 빨판이 있어요. 빨판이. 그럼 요걸 밖에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양의 공골에다가 내가 이렇게 아주 복수를 해요. 아주 잔인하게. 응, 잔인하게 아주 복수를 해. 아니 이거 얼마나 빨아먹은 거예요 이게. 아니 조금만 빨아 처먹다가 도망가면 살아 못 살아? 안 살아. 근데 따가닥 붙어서 안 떨어져. 맛있어. 요게 뛰기 전에는. 요게 역격이에요 역격. 따가닥 붙어서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에 붙어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에 붙어가지고 신뢰에 충성에 붙어가지고 따가닥 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기꾼이 이 도적놈의 새끼가 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네가 아는 그 저기 사기꾼 있지 그 도둑놈의 새끼 있지가 그 놈의 새끼가 뭐냐 신실하게 아주 믿음에 따가닥 충성에 따가닥 신뢰에 따가닥 붙어있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아가페라고 하는 게 아가페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어떤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으로밖에 헬라어의 사랑은 5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이 5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가족 간의 사랑도 있죠. 인류에도 있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게 아가페토라고 하는 여기도 뭐냐 따가닥 역격으로 돼 있어. 이게 이오타 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뭐냐 따개비가 따가닥 붙어있는 것처럼 아주 이 저기 뭐야 거머리가 그냥 찰거머리처럼 따가닥 붙어있는 것처럼 거기에 따가닥 붙어있는 인생으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 저기 뭐야 주인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뭐냐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뭘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로? 하나님의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래서 뭐냐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교해 주라고 써주는 편지가 뭐냐 요게 빌레몬서예요. 응? 빌레몬서 12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2절 빌레몬 1장 12절 네. 여러분 신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복. 신복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뭔 말이냐? 최고의 권력자 옆에서 이 사람이 내 신복이야. 무슨 말이에요? 복심이 내가 있어. 이따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복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임금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해요. 마음에 있는 사람. 아주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 아주 애려. 예? 이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아주 애지중지하고 애린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신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스플랑크톤이라고 그래. 스플랑크논이라 그래. 스플랑크논. 이게 뭐냐? 이게 아주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네? 심장. 마음. 응? 마음이 애린 거예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고 내장이 아주 터져나갈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아주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오네시모가 변화되는데 그는 내 아주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아주 내 심장을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13절.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 그게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왜? 왜요? 오네시모가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네?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승낙을 한다. 이렇게 승낙을 꼭 바꾸서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선한 일에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가지고 노년에 빌레몬한테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빌레몬이 제자와 같은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내가 노년에 너한테 사정사정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을 꼭 받아주라고. 이 친구를 꼭 너의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꼭 대화하고 친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꼭 받아주라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고 이거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참, 그런 걸, 이렇게, 참.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다 달아놓으래.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혹시 네가 나한테 복음에 빚진 건 내가 얘기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 빚을 꼭 갚을 때니까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21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만약에 빌레몬이 이걸 안 받아줬으면 여기 서신서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순종할 것보다 아주 더 할 걸. 응?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종하고 상전이잖아요. 근데 종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가지고 종이 누가 되냐? 목사님이 되셨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세가 어떻게 보면 역전된 거예요. 근데도 이 상전인 양반이 이 종이지만은 자기의 종이었지만은 그 목사님을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하는 걸 바라보게 돼요. 그거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이적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인생을 변하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을 보셨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의 인생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꼭 전하며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